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또 두려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내 부서진 마음을 달래준 것은 정신과 의사도, 처방약도, 위로를 건네는 친구도, 심지어 내 남편처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배우자도 아닌 자전적 에세이 쓰기였다. 네, 오늘 준비한 책은 글쓰기에 관한 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전적 에세이 쓰기, 즉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에 관한 책인데요. 글쓰기의 스킬을 알려주는 책이라고만 설명하기엔 아쉬울 정도로 삶에 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담긴 책입니다. 이 속에도 좀 부족하네요. 우리가 읽는 영성책들, 마음공부 책들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저자의 예시를 적절히 잘 섞어 담백하고도 울림있게 펼쳐놓은 글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썩 좋았던 책입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나는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서 내 분노, 공포, 깨달음을 종이에 옮기고 내 결혼 생활을 정서적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고 내 강점을 보되 약점도 인정하고 내 자아에서 여전히 성장시켜야 할 부분을 찾았다. 내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인질이 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최고의 치료제였고 그런 치료제를 처방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네,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삶 속엔 평범치 않은 무겁고도 매서운 고통이 동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자 또한 아들이 생후 9개월에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22살에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38살이 되던 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댄을 돌보던 16년 동안 글을 쓰며 받았던 가장 큰 위로와 가르침, 뜻밖의 선물이 있다면 그 여정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절묘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의 말 들어보실게요. 나중에 내가 쓴 자전적 에세이를 봤을 때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매던 책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고난으로 인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너무나 심오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순간들이 있어서 그 고난의 길을 쉬운 길과 선뜻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이 엄마와 아들과 병으로 요약되기보다는 더 큰 무엇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싶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아픈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에 내가 갇혀있는 한 아들 댄에게는 아픈 아이라는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을 위한 학유 과정이었고 내가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제3자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쓰면서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부정하고 거부했다면 그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내게 일어난 일을 다른 무언가로,
아름답고 은혜로 충만한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은혜로 바뀌려면 먼저 깊은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었다. 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자전적 에세이 쓰기가 삶의 치료제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울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를 글쓰기 안에서 그 치유의 힘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추천사 몇 개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글쓰기 책 사이에서 이 책이 빛나는 건 그녀가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자기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고 다른 질문만 한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비결을 묻느라 쓰는 일의 본질을 잊는다. 감동적이고 유익하며 영감을 주면서도 따뜻한 이 책은 당장 책상에 앉아 당신 인생의 진실과 영혼에 대해 쓰고 싶게 만들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토머스 무어, 제럴딘 브룩스 같은 분들의 추천서가 가득한 책입니다. 꼭 거창하게 자전적 에세이는 아니어도 매일 조금씩 단문으로나마 내 마음을 적어내려가는 행위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 중 하나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내가 짧게나마 쓰는 글의 수위를 좀 더 밀도 있게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보다는 그 글로 인해 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는 책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 펴낸 곳은 돌베개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아들의 치유를 위해 읽은 책들이 여럿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 생애 주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배워야 하는 일련의 진리를 부여받는다. 이런 영혼을 위한 치유의 힘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자주 언급되는 영혼, 신성한 계약, 이런 단어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녀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 환생에 관한 책, 셜리 맥클레인의 위험 감수학이라는 책을 읽고 아하! 하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을 쓴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댄과 나는 우리의 수호천사와 함께 우리 구름에 있다. 수호천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나는 말한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수백만 번 환생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며 살았어요. 이젠 지긋지긋해요. 수호천사는 아들 댄을 보며 말한다. 댄, 자네는 다음 생에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댄이 말한다. 희생자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동안 수천 번 환생하면서 매번 희생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우리 수호천사는 마법처럼 두 손을 비비면서 말한다. 자네들을 위해 엄청난 생을 준비했네. 너희들 중 한 명은 끔찍한 질병을 가진 아기로 태어날 거고 나머지 한 명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는 천천히 깨달을 것이고 아이는 자라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거야. 그렇게 엄마는 내려놓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자리에서 미리 말해두지. 아이의 여정이 더 어려울 거야. 그러나 실은 둘 다 어려운 과제를 받은 셈이지. 누가 어떤 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말해봐. 댄이 곧장 말한다. 제가 아이를 할게요. 다소 안도하며 나는 엄마 역할을 맡는다.
그러자 우리 수호천사가 발로 우리를 구름에서 차내고 우리는 지구로 굴러떨어져 환생한다. 수호천사가 소리친다. 아, 그리고 이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거야. 영적 교사 람다스는 말했다. 삶은 그냥 하나의 연극이라고. 당신 삶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연일 뿐이라고. 모든 연극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기획되었다. 당신이 기획자이자 제작자이자 주인공이다. 에고는 욕구를 품고 반응하겠지만 영혼은 감사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그날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구름 속에 있는 아들 댄과 나를 보았다. 마압소사, 그래 맞아. 이게 바로 그거야. 그것이 댄이 그토록 키우기 까다로운 아이였던 이유다. 마치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다.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다른 어떤 관점보다도 신성한 계약이라는 이 논리가 내게는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나와 미래의 댄, 그리고 댄의 이야기와의 관계는, 즉 우리 이야기는 운명의 실수이거나 운이거나 악마의 장난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받은 과제다. 댄의 과제는 희생자의 역할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나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먼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부팅해야 한다. 포르쉐 소유자를 동경하는 것을 멈췄다. 칼리스에 가서 브런치를 먹는 것이 더는 내 인생의 정점이 될 수 없었다. 사명을 갖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정점이 되어야 했다. 내가 상상조차 못한 고통, 고난,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깨지고 다시 빚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이 제 정이 될 것이다. 당시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일에 16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네, 여러분은 이 신성한 계약과 영혼이라는 말이 와 닿으시나요? 누군가와 신성한 계약을 맺으신 게 있나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익숙한 구역을 떠나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주제를 찾아 글을 시작하는 거라고 저자는 주제별 지침을 줍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그와 동시에 길이 열린다는 틴나탄의 말처럼 고통 속에서 열리는 그 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판단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르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자와 그녀의 남편이 16년 동안 아들을 돌보며 끔찍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고 이 기묘한 공동체가 단순히 살아남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세 사람 모두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처럼 말이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불확실성에 편안해지면 당신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된다. 하지만 온전히 받아들인 불확실성은 더 강한 활력, 더 예리한 감각, 더 큰 창의성이 된다. 창의성은 당신이 얻거나 갖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이 창의성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또는 무한한 가능성, 이 두 가지뿐이다.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지들을 쫙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지는 지우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두려움 대신 무한한 가능성을 찾는 거죠. 우리는 흐릅니다. 마치 무용수가 몸을 좌우로 흔들고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요. 우리는 딱딱하지 않고 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비극은 시험대라고 해요. 그 시험대를 통과하는 방법은 비극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비극이라고 부르지는 않되 끔찍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 안에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회색 부분, 깊은 슬픔, 어둠을 지각하고 인정하지만 분홍색 부분을 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름다운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안엔 빛이 있고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지옥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을 계속 열어둘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나무처럼 휘고 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내 액자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혹여 분홍색 부분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분홍색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거기에 있으니까요. 저자가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 오디오북을 열심히 들으며 깨달은 것 또한 그저 나는 나를 위한 맞춤형 학습,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산행 중인 내 멀쩡했던 등산화는 적어도 길들여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주 진실되게 글로 써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네, 히브리어의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기적이라는 어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 교육 과정을 밟고 그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그 안에 예비된 기적인가? 왜 하필 내게? 라는 의문을 품지 말고 저자 에러니의 아들 댄처럼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글을 쓰면서 꼭 찾아내자는 저에겐 여러모로 참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통찰이 바로 신성한 지혜이자 영혼의 치유이겠죠. 저자가 글을 쓰는 이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디에서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만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 생각이 겹겹이 쌓인 다른 생각들에 파묻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새로운 통찰을 얻어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